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유를 입었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서로 건강을 조심하고 또 신앙을 잘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못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를 또 지향하는 곳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쫓고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시기가 아닐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함께 계속 믿음의 생활을 견고히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 안에 갖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옛날엔 그랬죠. 조선시대에는 파란 눈의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그렇게 말하곤 했었는데 저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도 왜 우리는 다른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배워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도 안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어찌 보면 지난주에 설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혹시 좀 부족하다면 지난주와 이번 주의 설교가 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그의 성정을 좀 살펴볼 수 있고 또 그의 어떤 마음이랄까 기질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는 고학력자였고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문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게 로마서죠.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무려 3장이나 걸쳐서 자기 동족, 반대로 생각하면 이방 민족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 민족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민족의 얘기를 무려 3장이나 걸쳐서 쓸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좀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같은데 너무 사적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을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스라엘에게서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도 왜 이스라엘에 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다른 민족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민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민족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행동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행동이고 다른 민족에게도 하는 행동이라는 예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고 계신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거고, 그리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배우면서 그 단어 안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예가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이 메시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한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안내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 사람 완전 떠났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배회하셨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혹은 돌아온 탕녀처럼 그렇게 돌아오신 분도 있죠. 돌아왔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한 사람 혹은 한국민족으로도 포함할 수 있죠.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지만, 적용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또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그건 뭐냐면 고유명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고유명사라는 건 유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성환이라는 사람은 이전에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이름이 있을 겁니다. 동명이인이, 남자로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고유명사죠. 그래서 앞에 대명사를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관사를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유명사는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떤 누구에게도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의미로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유명사로 이해되는 이유가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9장부터 11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고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걸까?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1장 30절 31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계획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해서 복음이 이스라엘로 갈 것이 이방인으로 간 겁니다. 그 이방인은 그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복음화가 된 겁니다. 우리도 한국 민족도 이방인입니다. 복음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기독교 역사를 보통 20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거부했던 그 복음을 이방인이 듣고 온 이방인들이 복음화되어지는 과정, 그게 바로 2000년 교회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를 할 때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들을 하는 것이죠.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느 스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역선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은 다 이방인의 선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균형을 맞춰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 지역 교회들 중에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거나 선교한다는 교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지역 교회들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 교회가 부흥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흥해야겠죠. 그래야 역량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흥을 합니다. 부흥을 하면 우리가 선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보통은 이방인 선교를 하죠.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교회는 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지역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재정적인 후원을 할 수 없습니다. 선교가 재정 후원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밖으로 보냈으면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선교라는 게 재정 보내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말하죠.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 더 확립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 중에 칭의와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영화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완성은 영화이고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천국 본향을 향해 입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이방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까지 이루어져야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건 그냥 하나님의 거시적인 비전만이 아니라 한 개인이 구원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교회도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유대인의 선교를 위해 저는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비도 책정하고 그렇게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 선교하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침례교 안에서도 기관, 그러니까 국내에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그런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참 좀 울림이 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정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정이 들어오는 것이 그냥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보내주시는 도네이션이고 재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만 있지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먹기만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자동차도 배기구를 막으면 차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는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후원들이 참 많았고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뭔가 대단한 인심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것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도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 제가 16절, 20절, 21, 22절을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한 작은 지역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베델교회 교회 철학과 제 목회 철학을 세워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한 작은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지구적인 무형의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 교회는 한쪽의 기둥은 이방인의 기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의 기둥은 유대인의 기둥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꿈꾸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한 지역교회는 그 비전을 같이 품고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고 한 영혼이 돌아왔구나, 우리 교회 한 자리가 채워지는구나, 부흥하는구나,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 이방인의 돌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을 예를 들어서 후원한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유대인의 기둥을 하나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세워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들이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있지만, 이 갈마동에 있지만,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저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공과 사를 구분 못해서 사사로운 얘기를, 자기 속 얘기와 개인적인 얘기를 3장이나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거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얘기를 쓰고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수가 채워져야지만 그것이 완성되어진다는 것, 이방인을 통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장까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말을 이제 다음 주부터 풀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 같이 따라가고 같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3가지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받아도 되지만 저 사람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있다면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마음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 그 영혼을 위해 우리는 파송받은 겁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순종할 때 뭔가 풀어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2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라서 이 주변의 상황과 악조건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나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다가도 뒤돌아서서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냥 결과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할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만을 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있으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후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주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할 때 하나의 유대인의 기둥이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구나. 그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것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이 상황과 이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같이 선포할까요?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주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24,000개의 민족을 향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손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에 손들고 빙양께 기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일어남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또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나의 꿈과 비전을 통해 이루어 주시며 나의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일들을 이 베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그 비전과 꿈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입술을 통해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걸음과 행함을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비전과 꿈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탕자, 돌아오기를 원하는 탕자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원해 간구하며 그렇게 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맏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둘째 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만함 가운데 위치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다 되었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 있으며 그곳을 향해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같이 눈물 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한 사람,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며 그런 개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촉촉히 젖어주시옵소서. 날씨는 차갑고 사람들은 모이지 않아서 간박하고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 상황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으며 하나님의 심장 안에서 녹아져서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존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인생 되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합하는 비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나 위급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더 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위기 상황을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교회와 사람들이 함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사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동선을 지켜주시고 그 동선이 결코 겹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며 또한 그들이 사회생활하는 일들 가운데 결코 걸림돌이 되고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민폐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동선을 주님 단속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리고 그 징조를 보고 갔던 동방 박사가 처음 간 곳이 궁전이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 궁전에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누추하고 천한 말구 위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꺼리끼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이 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날씨 핑계대며 강박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촉촉히 젖어 있고 부드러워져 있어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고 얼마든지 열려있는 심령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심령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 곳,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고 문화가 너무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 있으시다면 우리 마음과 기도가 또 우리의 재정과 여러 가지의 것들이 적어도 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한 개인과 가족과 이 베델 공동체와 한국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향하고 계신 곳,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와 이 영상을 보는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